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하라는 제목 속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근본적이지 않은 해결책들을 구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책이죠. 선지자들의 책이 대체로 우리들에게 어렵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물들이나 여러 가지 나라 이름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어느 정도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고대 근동의 이 메소포타 지방의 큰 제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이미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해야 이스라엘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총 침략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두 번의 침략이 끝나고 세 번째 침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침략을 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첫 번째로는 왕을 사로잡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으로 대체되고요. 두 번째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그 삼촌 숙부인 시드기야 왕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자,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침략을 했다는 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게 아니라 상당 기간 과정을 두고 멸망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왕만 사로잡아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귀족들, 귀인들을 또한 사로잡아 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를테면 이집트를 침략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집트 왕궁의 보물들을 훔쳐가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보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주로 금, 은, 아주 귀한 것들은 전부 다 성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가져간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강대상에 금 도금이 돼 있고, 저런 기둥에 금으로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된 장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이나 또 향로 같은 게 다 금으로 돼 있었겠죠. 이런 이제 금은으로 된 기구들을 다 훔쳐가는 이제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왜 그러면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했느냐? 아마 바벨론은 굳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어떤 한 나라와 죽도록 싸우면 망하는 나라도 어렵지만 정복하는 나라도 큰 손실을 보게 되죠. 적당히 항복하면 왕조를 교체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왕조를 세워놓으면 훨씬 더 전쟁이 편하고 용이하죠. 실제로 우리 몽골의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이 유럽까지 정복할 때 실제 아주 백병전은 몇 번 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체로 그 나라가 항복을 하면 그냥 거기서 군량을 좀 보충한 다음에 지나가고 대신에 그 왕이 강력하게 저항한다 그러면 새로운 왕으로 교체하고 이 정도의 일들만 했었던 거죠. 바벨론도 이 예루살렘을 굳이 막 다 파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고 왜 세 번째가 마지막이었겠어요? 세 번째 끝장을 본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차와 2차 침략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 길을 다 마련해 주고 대신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 왕만 교체했다 이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고, 오늘 본문은 몇 번째 침략에서 몇 번째 침략? 두 번째 침략에서 세 번째 마지막 침략의 직전이니까 두 번째 침략까지는 이스라엘에 큰 피해가 없었다. 누구만 바뀌었다? 왕만 바뀌었다. 그 다음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귀족들이 1차 침략 때 잡혀갔다.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죠. 모르드게는 2차 침략 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좀 잡혀갔지 일반적인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성전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한 건 아니고 누구로만 왕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이 원하는 왕으로만 바뀐 거예요.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으로, 여호야긴에서 시드기야로.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통해서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멸망하게 한 게 아니라 침략을 통해서 야 너희들 한번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봐 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회까지 줬는데 이스라엘이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왕들은 뭘 한 거냐? 자, 첫 번째 침략 때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있죠? 악한 왕들의 연속. 첫 번째 여호야김. 여호야김 왕은 처음에는 바벨론이 막 부상하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척 하다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붙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을 그대로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벨론 입장에서. 그래서 그 왕을 아들로 교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로는 왜 교체한 거예요? 왜 교체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느 나라를 침략했어요. 그 나라 왕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떤 왕으로 교체하겠어요? 말을 듣는 왕으로 교체하겠죠. 당연히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졌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 오늘 본문에서는 여고니아라고 나오는데 같은 왕입니다. 여고니아 왕은 왜 또 침략을 받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바벨론을 배신했으니까 침략을 당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배신은 왜 할까요?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하니까 배신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하고 다이다이로 붙을 수 있는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뭐 건달들이 오는데 건달들한테 야 한판 붙자. 뭐가 있는 거야? 내 뒤에도 건달들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야 한판 붙죠. 그 건달이 누구예요?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1차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삶의 방식 바꿔야 된다. 2차 옵니다. 바꿔야 된다. 근데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 어떤 방식으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자, 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A 목사, B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의 설교가 진짜인지 한번 가려보세요. 첫 번째 목회자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7절. 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바벨론의 왕을 섬겨라. 여기서 앞에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거에 반대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대항하라. 근데 오늘 A라는 선지자는 바벨론을 어떻게 하라? 섬겨라. 바벨론에 투항하라. 바벨론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냥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설교죠. 21절, 2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 그러니까 지금 다 가져갔어요? 아직 다 안 가져갔어요? 다 안 가져간 거예요. 그 기구들 중에서도 그래도 중요한 건 아직 내버려 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뭐 의자는 가져갔는데 아직 강대상은 안 가져간 거야. 그럼 이것까지 가져가면 좀 우리 뭐 의자 없으면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만 이것까지 뭐 그래도 뭐 보면대 놓고 지금 하면 되겠지. 보면대 놓고 뭐 그런 식이에요. 지금 다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래요?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에 옮겨질 거고 그게 계속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자, 이게 A 목사의 설교예요. B
2절 28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 앞에가 너무 똑같잖아요. 앞에 너무 똑같잖아. 똑같은 말씀 아닙니다. 지금 넘어왔습니다. 이제 비목사예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기구 있지? 지금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 앞으로 돌려주세요. 아직 남아있는 기구도 어떻게 된다? 지금 그 남은 것까지도 작살난다. 이제 이게 첫 번째 A 목사고, 두 번째는 아직 남아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빼앗긴 것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2년 안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들로 말하면 지금 인생이 힘드시죠? 다 회복될 거예요. 2년 안 걸립니다. 하나님 어제 다 말씀하셨어요. 사기친 놈 회개하고 돈 가져올 거고 다 변화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그거 아직 멀었다. 지금 있는 것도 다 파괴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선지자의 설교가 진짜일까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A 목사로 갑니다. 자, A라는 사람의 설교는 뭐냐면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자, 130년 전으로 시계반을 돌립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침략한 다음에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0~140년 전에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복해라, 싸워라. 싸워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기억나시죠? 싸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사야에도 나오고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싸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라고 하면서 항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복을 안 하고 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에 승리를 하는 사건. 이거는 여러 히랍의 책들에도 아주 고스란히 나와 있는 세계사의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수르가 그 작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퇴해가지고 왕이 암살당한 사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똑같은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17절에 바벨론 왕을 섬기라 라고 하는 설교와 28장에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승리할 수 있다, 당신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으니까 승리할 것이다.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 같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설교가 예레미야의 설교고요. 두 번째 설교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설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설교를 더 좋아합니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위로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면 왜 130~1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싸우라고 했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스기야 왕 위에 아하스, 요담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왕들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조공을 주면서 화친을 맺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수르는 왜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왜 쳐들어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좋은 상품,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겨졌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가 뭐였기 때문에? 들포도였기 때문에 이사야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좋은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수르에게 뭐해요? 조공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설교 때 제가 여러 번 했던 말씀이에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거예요? 돈으로. 돈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를 끊으라는 말씀이죠. 이사야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끊으라는 거지 지금 아수르와 싸우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건 다시 생각해 봐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유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첫 번째 왕 여호야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애굽과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는 게 우상숭배예요? 아니면 항복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 경우에는 싸우는 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1차 경고를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잡혀갔고 왕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신을 믿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애굽에 의지해서 너희들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삶은 그대로 두고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데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과 동맹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 문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은 바벨론의 뭐 문화를 받아들여라 이게 아니죠.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신앙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지금 신앙 받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애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전 참 설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당신들의 삶을 바꾸십시오 하니까 직장 다니기 싫은 A 집사님이 직장을 때려쳐야지. 마침 울고 싶은데 뭐 해준 거야? 뺨 때린 거야. 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참 두려워요. 아전인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적용한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은혜를 받은 거야. 여러분 지금 아수르와 싸우느냐 바벨론에 항복하느냐 이건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한테는 싸워라. 왜? 그때는 싸우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왜? 아수르와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비율을 맞춰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반대로 말하면 바벨론이 침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단기 선교를 6명이 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기 선교를 안 가는 게 우상 숭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헌금을 안 하는 게 우상 숭배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헌금을 하는 게 우상 숭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단기 선교를 못 가게도 하고 안 가는 사람을 가라고 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못하게도 하고 안 하는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을 불러다가 내가 설교를 하면 그 개인에게 맞춰서 당신에게는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는 게 신앙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려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아수르와 화친하는 게 우상숭배이듯이 바벨론과 싸우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건 뭐죠? 표면적으로 내가 선교를 간다 안 간다, 표면적으로 내가 교회를 온다 안 온다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내면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우상숭배를 끊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죠. 그의 메시지는 첫 번째, 바벨론 왕은 이미 하나님이 꺾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잡아간 기물들 곧 돌아온다. 회복이에요. 여러분 회복을 전하는데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설교를
정말 우리는 역사 속에 이미 결론 난 거를 가지고 보니까 명확한 거지. 여러분 두 설교 중에 어느 설교를 더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어. 사실 이번 주에 28장 1절에서 4절만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럼 은혜 엄청 받았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원래 내 설교 본문이 28장 1절에서 4절이었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앞에 붙인 거예요. 27장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인 거야. 왜? 이걸 두 개를 붙여보면 되게 명확해. 근데 28장 1절에서 4절만 떼가지고 설교하면 오늘 여기만 눈물바다 회복되겠구나, 우리 남편 돌아오겠구나, 자식 돌아오겠구나, 막 잃어버린 돈 돌아오겠구나, 엄청 감사해야 할 거거든. 뻔하게 오늘 감사원금이 늘어날 거야. 세뱃돈도 두둑히 받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씀. 여러분 이게 왜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죠? 하나님 집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3차에 걸쳐서 경고했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1차, 2차, 그리고 지금 우리는 2차와 3차 사이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뭘 원하냐면 회개 없는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기독교 신앙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자꾸 회개하고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조건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2000년 전에 왔을 때 처음 만나면 여러분에게 뭘 얘기했겠어요? 회개하라죠. 예수님은 그거밖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짜고짜. 근데 목사님 왜 삭개오는 용서해 줍니까? 걔는 회개하고 왔으니까. 왜 창녀는 용서해 줍니까? 걔는 향유옥화 깨트린 그 행동이 이미 뭐예요? 회개합니다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왜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네들의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저 사람이 깨트리나 안 깨트리나 이걸 시험하고 있어요.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냐가 얼마나 멋진 설교자냐면은 나 배우고 싶더라고. 근데 하나냐 선지자 좀 더 소개할게요. 10절 11절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냐는 프리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 누구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냐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왕도. 내가 아까 악한 왕들이라고 했잖아요. 악한 건 뭐냐면 회개 없는 회복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냐는 자유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예레미야는 심청이처럼 칼을 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0절 보면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뭔가를 목에다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아마 발에도 착고를 차고 있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데 딱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딱 부러뜨렸어. 차려. 거의 뭐 자는 사람 있겠어요? 자는 사람 있겠냐고. 여기서 쫙 봐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멍에를 이렇게 꺾었다. 곧 회복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가짜인 거 아는데도 아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그 가짜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이 말씀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설교들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아무리 해도 말한 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쫄지 마. 누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쫄지 마세요. 말한 대로 안 됩니다.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그냥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래.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소금 뿌려버리라 이거예요. 보이는 데서는 하지 말고 소금 뿌려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냐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얼마나 강력해. 나 이 하나냐 선지자의 방식은 배우고 싶어. 이렇게 퍼포먼스 딱 꺾고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12절 13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거 오리지널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가 나무 멍에를 꺾었냐? 내가 쇠멍에를 만들어서 씌울 것이다. 꺾어봐라 이거예요. 해결해봐라 니네. 니네 문제 그렇게 임시변통으로 해결해봐. 마음이 우울해? 술 한잔 하면서 해결해봐. 문제 있어?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나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해결해봐. 쇠멍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우리가 해결할 것을 묵상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좀 괴로워해야 돼요, 여러분.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아이고 요거 코미디 프로 하나 보면서 스포츠 이벤트 하나 보면서 친구랑 만나가지고 옛날 얘기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을 그대로 두고 주님 앞에 오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설교가 부담스러울 분들은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큐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무 멍에를 왜 씌웠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에다가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회개하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여기 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고통스러워하세요. 아멘 나와 안 나와? 솔직히 나와 안 나와? 아멘 안 나오죠. 오늘 여러분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이 근거 없이 얘기했을 때 왠지 그 말이 될 것 같아. 이게 거짓 선지자의 책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상의 문제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바벨론의 이 침략을 대항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직면해야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좀 좋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문맥을 읽어버리고 내가 뭐의 저자야? 성경 관통의 저자잖아. 관통에서 보니까 아니야. 어떡하라고 나한테. 관통에서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적당히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그러나 축복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늘 그 축복을 갈망하게끔만 만드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남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A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 엄청 안 하고 맨날 놀고 게임만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어. 근데 목사님이 2년 후에 서울대를 가리라. 기분은 좋겠죠. 그게 여러분 자식이면. 남의 자식한테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좀 목사 맛이 갔구만. 제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서울대를 가? 그건 정의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문제는 여러분 자식에게 얘기해주면 믿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얘기하면 당신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겁니다. 이게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 지금 내 삶인데 내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나은 미래가 올 수 있죠? 이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얄팍한 거짓말에 속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런 설교가 더 좋아진대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런 식의 얄팍한 설교 그거 우리 삶을 못 바꿉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런 어용이 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영적이어서가 아니라 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국어만 공부해도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왜냐면 그 본문이 진짜 그런 본문인가 앞뒤는 읽어봐야 되잖아, 최소한. 그리고 그 예레미야라는 책 자체는 읽어봐야 되잖아요. 아니 그 예레미야가 속한 선지서 관통 내가 했잖아.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소연입니다. 왜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 희한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더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결국 이스라엘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냐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냐에게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회개하기는커녕 우리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다가 3차 침입 때 성전 자체가 불타버렸어요. 하나님도 그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해하시죠? 솔로몬이 자기를 예배하려고 지은 그 성전 놔두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3번째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한 번 침략에 그냥 끝났어. 북이스라엘은 2번, 3번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면서 신전을 만들었거든, 자기들끼리. 그리고 그거 파괴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는 일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왜 3번까지 기회를 줬냐? 오늘 본문이 왜 2번에서 3번째에 넘어가는 시점이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2번 기회를 준 거예요. 소위 우리나라 말로 3세판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냐의 말에 속습니다. 기근 전염병 전쟁. 이게 뭐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방식이죠. 따라합시다. 기근 전염병 전쟁.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나무 멍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무 멍에. 그런데 오늘 하나냐는 회개함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극복하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것 같아. 느낌이. 네? 잘 될 것 같아. 왜? 나 요새 막 나이 든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목사님 앞머리 자르시니까 10년 젊어 보여요. 기분 좋지. 그러나 실제로 10년 젊어지나요? 그 사회에서 하는 일은 소셜 랭귀지하고 우리 진리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오늘부터 한 살 더 먹어서 더 늙었네 이런 얘기는 끝나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일종의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위안을 찾고 그 안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소망을 가지라. 그러나 제가 성도들을 보면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아무리 제가 소망을 얘기해도 내가 지금까지 이랬는데 잘 되겠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이 바뀌겠나? 나도 안 바뀔 것 같긴 한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건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회개 없는 위로와 긍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위로와 긍정. 예?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하고 싶죠. 50명에 넘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부모가 우울하고 부모가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자식이 건강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싸우는데도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죠?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들 돌리는 쪽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럼 평안해집니다. 부모가 불안한데 아이들이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아이를 딱 안아보세요. 아이를 안아보세요. 심장과 심장이 맞다. 내가 우리 아내를 안아봐도 심장과 심장이 맞다. 아이들이 부모가 그 불안하게 심장 뛰는 품에서 어떻게 안정할 수 있겠어요? 특히 어머니들, 내가 오늘 얘기합니다. 어떻게 안정할 수 있겠냐고. 부모가 불안한데, 부모가 맨날 돈 없어서 어떡하지 이 걱정하는데 애들 모를 것 같죠.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깨어져야 아이도 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범죄 느와르 영화에 보면 사기치고 범죄 저질러 가지고 애 막 돈으로 하려는 부모 많잖아요. 왜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거 보면은 욕하고 왜 우리가 하는 짓은 로맨스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다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우울할 때 이렇게 쳐봤어. 마음이 우울할 때. 그랬더니 충분히 휴식하십시오. 많이 자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잤어. 그래. 내가 잤다는 게 아니고 자라 이거야. 자.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목마르트 공원 가서 산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즐거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십시오. 근데 그 다음 질문을 해봤더니 답이 없어.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또 충분한 휴식을 하십시오.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즐거운 대화를 하십시오. 그 집에 오면 어떻게 돼? 연극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복귀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답변이 있습니까? 인생이 우울하고 힘들 때 쳐보세요. 네이버에다. 우리 애들은 유튜브에 치겠지. 충분한 휴식, 가벼운 운동, 즐거운 대화. 집에 왔는데 또 힘들어. 그래서 다시 충분한 휴식, 가벼운 운동, 즐거운 대화. 무한 반복이야. 쉽게 말하면 자고 그 다음에 운동한 다음에 떡볶이 먹으면서 대화하고 와서 또 우울하니까 다시 자고 또 뭐 기계야 뭐야. 왜 이런 근본적이지도 않은 앞뒤도 안 맞는 이런 얘기 만나가지고 언니 오늘 너무 젊어 보인다. 패션 짱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로 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냐는 거예요. 예? 목사님 요새 보니까 점점 정우성을 닮아갑니다. 왜 이런 근거 없는 얘기로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마음 깊이 그게 답이 되느냐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I'm okay. 이게 답이 되냐고요. 내가 예전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노래방에서 맨날 불렀던 노래가 뭐죠? 그렇지, 나는 문제 없어. 뭔 문제 없어? 맨날 문제 있으니까 그 노래를 찾게 되는 거야. 나는 문제 없어. 부를 때까진 문제 없어. 끝나면 어떡할 거야? 다시 우울함이 찾아오고 자존감, 충분한 휴식, 가벼운 운동, 즐거운 대화. 또 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감정이 뭐예요? 제자훈련에 있잖아요.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 그 근본적인 감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외롭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쾌락 의지하고, 두렵기 때문에 계속 미래를 위해서 모아야 되는 이 삶. 그래, 언제 끝나냐고요? 그 무한 루프의 반복. 열심히 모았는데 또 뭐가 찾아와? 외로움, 두려움, 허무함. 그래서 또 열심히 모으고 모은 걸로 쾌락을 즐기고 사람들 막 만났는데 또 집에 오니까 어때? 또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서 건강한 대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오늘 봐봐.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당장 분위기 전환되는 카페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마셔야 기분 전환된다고. 그러나 카페인이 끝나고 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끔 풀어야 된다나? 여러분, 내 일상이 계속 그런 스트레스를 준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공로가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분 전환은 딴 데 가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주일날도 나오기 힘든데 어떻게 천하만민을 복줍니까? 여러분, 변화되면 천하만민을 복주는 사람을 살고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서울대학교의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 강의를 요새 좀 유튜브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3, 4분면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함수 그래프처럼 해주고 세로축은 의미, 가로축은 즐거움 해주고 의미와 즐거움이 둘 다 있는 거 뭐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뭘 것 같아요? 여행. 여행이 의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은 거 반대 3, 4분면에 1, 4분면에는 여행, 3, 4분면에 일.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1년에 250일 이상 일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우선은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면 내가 오늘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왜? 52주 또 어떻게 예배는? 교회 다니면서 여행 가면 불편하잖아. 딱 끊어. 안 불편하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서울대 교수도 알잖아요. 똑똑한 양반인데 알잖아. 근데 또 다르게 조사를 했더니 자기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여행을 가는 것과 동등한 의미와 즐거움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내가 계속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걸 풀면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성경이야 카피야? 성경이에요 카피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뭐가 지배하고 있나요? 좀 힘들면 한번 좀 훌쩍 좀 기분 전환도 해봐요. 이거 필요해요. 오케이. 왜?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 오케이. 그러나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죠? 가서 노래방에서 나는 문제 없어. 오케이. 해봐요. 근데 문제 계속 생기는데 어떡할 거냐? 근본적인 해결책,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이제 한 장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드러나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냐. 나는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너희를 자꾸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냐면 안 찾아오니까. 너희들 나 안 찾아오니까 괴롭잖아. 너희들 나 안 찾아오니까 문제 해결 안 되잖아. 너희들 나 안 찾아오니까 계속해서 쾌락을 즐기고 사람을 만나고 즐거운 대화, 가벼운 운동, 충분한 휴식 아무리 해도 문제 해결 안 되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 며칠 자보세요. 더 피곤해요. 그게 우리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사람은 적당하게 밤에 잠은 안 피곤하게 돼 있어. 근데도 왜 피곤한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저질 체력이에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피로도와 내가 느끼는 활력이 완전히 달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소망에 넘치고 있을 때랑 내 마음이 두려움에 있을 때랑 제가 인간관계가 완전 달라지더라고. 내 안이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힘이 들면 내 절대 아내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좋은 말이 절대 안 나가.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어디 2박 3일 갔다 오면 그 다음 좋은 말 나와요? 오면서 또 싸워.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하셨냐면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안 들어. 아무리 전쟁, 기근, 전염병을 통해 말씀해도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도 솔직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뭐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 잘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찬양팀이 잘못하는 거예요? 예? 그거 뭐 드럼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포로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찾고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회복되게.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만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을 직면했을 때 이상하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쉽게 말로 위로받고 싶죠. 주일날 올 때마다 위로 설교를 받고 싶다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게 진짜 위로 설교라고 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회복되면 여러분 문제 다 해결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해가지고 말씀 코팅해서 주면 진짜 안 두려워지나요? 여러분 저도 종교인이에요. 나 할 짓 다 해봤어. 부교육자 생활하고 대형 교회부터 요만한 작은 교회까지 내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그거 진짜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말씀 코팅해가지고 갖고 다닌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나 맨날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너무 이 상황을 쉽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1부 예배 드리다가 싸움 나면 2부 예배로 가고 2부 예배에서 싸움 나면 갈 데 없으니까 우리 교회 딴 교회로 가야 돼. 근데 난 큰 교회에서 많이 봤어. 1부 성가대 하다 싸우면 3부 성가대로 가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나요? 네, 우리 교회는 숨을 곳 없습니다. 숨을 곳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숨을 곳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해결책을 찾던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든지. 우린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해결책 찾기 좋은 교회예요. 중간에 그럴싸하게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 어떻게 안 드러나요? 표정만 봐도 다 드러나. 표정만 봐도 싸웠구나, 문제 있구나, 다 드러나. 귀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린 그 정도의 친근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들키는 게 싫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지금 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게 쉽게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게 또 잘못 적용될까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난 이제 이 설교 잘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그 설교 한번 했다가 막 자기 직장을 포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야 설교에 엄청 은혜 받았나 보다 했더니 원래 때려주고 싶었더라고. 때려주고 싶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하늘의 음성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 말씀 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우상숭배로의 도피인가? 그것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친근한 것도 우상숭배로의 도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친근한 게 목적, 안 친근한 게 안 목적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부를 깨트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기도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적은 우상숭배로부터의 탈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지 내가 정해놓은 어떤 이상향,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 견디면서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견디면서. 여러분 남 탓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남 탓. 우리 교회에 와서 달라지는 분들의 특징은 남 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죄송한 말로 이혼하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교회 처음에 와서 내가 만나면 그렇게 전 남편, 전 아내 욕해요. 근데 여기서 1, 2년 지나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변하느냐면 그 사람도 저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고 변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복음을 발견해요. 이 사람 달라지겠구나. 이 사람 변화되겠구나.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좀 마음 아파도 새겨 들으세요. 근데 여전히 다른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이 사람 핑계대고, 물론 진짜 그 사람이 문제일 경우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를 회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견디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해결하고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한 다음에 70년까지 가지 않았어요. 역사를 보면 45, 6년 정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70년을 채워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고생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7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회복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짧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면 짧아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마 하나님도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소망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결코 재앙이 아니다. 회개를 위한 시간이고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미래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시간이고 희망이 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가벼운 해결책으로 넘기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임시변통으로 문제 해결하지 마세요. 우리